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중3 때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레니코프는 이와 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고리대공업자 노파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에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러나 노파를 죽인 후 그는 극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소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수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대부분 그러하듯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느끼며 너무나 감동적으로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명작을 보았지만 죄와벌 이후에는 한동안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빠져서 그의 모든 작품을 한 권씩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그의 사상의 완결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그 저변의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그리고 악은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하니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 그들은 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비통해 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죄의 짐을 마음에 지고 살았습니다. 한편 애굽에 몰아닥친 가뭄이 가나안에도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가뭄으로 곡식이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문이 들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빼고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서 곡식을 사겠다고 간척했습니다. 총리인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심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오히려 총리인 요셉은 너희가 정통꾼이 아니하고 몰아세우며 시몬을 인질로 삼아 다음에 올 때 자신이 아끼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책감에 몸부림칩니다. 마치 죄와벌의 라스콜레니코프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가 살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남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 만일 성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남에게 고통을 주었다 해도 그 가책으로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살인범이 그를 용서하려고 찾아온 아이의 엄마 앞에서 자신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거지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깨닫고 착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대상에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내 가족이 아닙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남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나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외면하지 맙시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서 회개한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영혼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지만 돌이킬 것을 되게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